네,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서게 됐습니다. 원래 드시던 집밥을 드시다가 인스턴트 같은 저를 대하게 되셨는데 원재료에 영양분이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에 더 깊이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기적,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그냥 장소의 이동도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그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강 바로 옆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 할아버지죠, 그죠? 모세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사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임과 동시에 사실상 투머치 토커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율법에 촘촘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어때요? 라떼는 마리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라떼는 마리아, 하나님이 세세하고 촘촘하고 반복되는 이것, 이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무엇을 주겠다고요? 읽기만 해도 흐뭇한 7절부터 10절에 그 여러 가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동, 철,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율법에서 그렇게 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일이라는 거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신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 니네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머치 토커 하나님, 투머치 토커 모세. 왜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지나고 나니 400년이지 400년을 우리가 되돌아가 볼까요? 1622년입니다. 1622년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문화와 문명에 속해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명령 순종해라. 이 한마디로 그 400년을 덮을 수가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집트라는 그 거대 문명과 그 나라에서의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문명으로 바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머치 토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세월에 또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유명했던 그 이집트 문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디테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문명으로 살아라. 그 문명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도 지금 어느 문명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문명에서 살고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과연 나는 어느 문명, 물질 문명입니까? 혹은 교회 문화의 문명입니까? 어디서 살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적인 그 메시지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증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그 문명에서 탈출하지 못했어. 너는 지금 그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니 엑소더스, 벗어나라, 탈출해라. 무엇을요? 지금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 번의 메시지와 반복되는 메시지로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심령을 울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문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문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신명기의 큰 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닥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기간을 거쳤나요? 어떤 기간을 거쳤어요? 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적을 맛본 순간이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닥 신빙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하나님 40년 뺑뺑이 돌려놓고 지금 그걸 믿으란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것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현실적인 질문으로 던져진 거예요. 너네 40년 뺑뺑이 했지, 이젠 내가 그 땅 들어가게 해줄게. 이게 과연 믿어질까요? 40년이 아니라 41년, 50년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런 얘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같은 곳을, 그런 상황을요? 근데 이거는 광야를 잘못 이해해서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광야를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독재를 펼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게 되죠. 복만 주시면 되는데 광야도 항상 함께 주시는 것, 항상 1+1. 근데 이 원이 내가 원하는 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광야는 우리에게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시간만 있으면 되는 장소고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광야는 뭐 오래 있어라, 뭐 길게 있어라, 짧게 있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광야가 체력 단련실인 거예요. 분명 필요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체력 단련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것. 딱 손흥민과 손흥정 씨 이야기죠. 손흥정 씨가 어찌 그 손흥민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난 네가 괴롭길 원해라고 하면서 그 트레이닝을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단련되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광야는 왜 힘든 장소인가요? 왜 어려운 장소인가요? 뭐 광야라고 했을 때 사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광야. 뭐가 떠올랐나요? 덥다, 그죠? 힘들겠다, 뭐 사막, 뭐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럼 이집트는 안 힘든가요? 이집트는 시원한가요?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집트 뭐가 떠오르세요? 뭐 이집트의 왕자도 떠오르고 피라미드도 떠오르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종살이죠. 자, 그렇다면 종살이가 힘듭니까? 광야가 힘듭니까? 종살이. 광야, 뭐가 힘들까요?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출애굽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빡센 노역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명령하죠. 얘네들 더 빡세게 굴려라.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딴짓도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의 인구의 증가와 그들의 피지컬의 단단함을 억제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웬걸 더 빡세게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가다 근육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가 더 순풍순풍 나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노역이 힘듭니까? 광야가 힘듭니까? 종살이가 힘듭니까? 광야가 힘듭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 운동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특히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 농구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족구를 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족구를 사랑합니다. 족구. 네. 캐치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캐치볼을 막 하고 있으면 뭐 자매들이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때로는 형제들도 그렇게 물어요. 아니, 던지고 캐치볼 별거 할 게 없거든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면 또 받고 또 던지면 또 받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걸 합니다. 그럼 자매들이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거 뭐 반복되는 게 뭐가 재밌다고 그거 계속 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자매들 배드민턴 좋아하시나요? 치면 치고 치면 치고 왜 재밌나요? 똑같은데. 체력적으로 뭐 남자가 좋다, 여자가 뛰어나다, 체력적으로 이 운동이 적합하다, 저 운동이 적합하다, 종살이가 뛰어나다, 광야가 더 편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체력이 안 좋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한 강연자의 강연을 듣고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였냐면 한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이 중요한 약속을 잡아요. 중요한 약속을 식당에서 잡아요. 음식점 가서 먹으려고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SNS에 받쳐야 되죠. 그죠?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받칩니다. 인스타에 먼저 올리고 그 전에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플레이팅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음식은 좀 덜 먹고 계속 수다를 떱니다. 수다를 떨다가 10시 한 45분쯤에 점원이 이제 11시에 마칩니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러다가 11시까지도 넘어서 11시 5분 10분 돼도 안 일어나자 점원이 얘기하죠. 이제 가셔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요.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우리 중요한 얘기 못했으니까 나중에 전화로 중요한 얘기 따로 할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력이 뛰어나죠. 이야기하는 체력. 남자들은 운동하는 체력. 다 다른 거예요. 축구가 힘듭니까? 수다가 힘듭니까? 다른 거예요. 서로 체감하는 체력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멘탈적인 광야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힘들어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는 이것이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했던 딱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에서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고기와 부추를 먹고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 고기에 쌈 싸 먹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죠. 무엇과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 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출애굽기 16장에 바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리고 마라의 쓴물, 물 투정하자 하나님이 빵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먹어라 꽝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미 일찍부터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불평에 비추어 봤을 때 고기와 떡을 먹는 상황의 광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집트에서는 본인들이 고기와 떡을 마련해서 먹었다면 광야에서는 새벽 배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정기 배송. 그죠?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빵이 딱 있는 거예요. 밥이 딱 대령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치킨이 배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식으로 치킨 먹고 아침에는 밥 먹고 치킨 먹고 밥 먹고 치킨 먹고 밥 먹고. 그러니까 광야가 그다지 힘든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대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어서 뭐 처절한 삶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서 주셨습니다. 그럼 광야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광야가 힘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네 아버지들께서 항상 뉴스를 트시죠. 저는 만화 영화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뉴스를 트시더라고요. 뉴스 재밌나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나는 만화 영화 보고 싶고 또 그때 당시 최고의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던 가족 오락관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계속 뉴스 보시고.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가 재밌더라고요. 그 아버지들은 항상 왜 그렇게 창조되신 것 같아요. 에덴에서의 그 기억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맨날 그렇게 보세요. 아니 진짜 모든 아버지가요. 이거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들이 다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십니다. 진짜 아담이었나 봐요. 그 기억이 남아 있나 봐요. 난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내가 선택해서 보는 뉴스는 재밌고요. 내가 선택해서 보는 동물의 왕국은 재미없어요. 근데 틀어져 있는 나는 보기 싫은데 봐야 하는 동물의 왕국은 재미가 없고요. 내가 틀어져 있는 수동적으로 봐야 하는 뉴스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힘들어한 이유는 바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무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로 주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주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팅을 다 해주신 거죠. 보호와 인도와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만 없었어요. 이게 뭐였죠? 바로 선택권이라는 것입니다. 50도 육박하는 그 광야를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0분만 걸어도 사실 탈수와 탈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남자도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걷겠습니까? 그러니 구름기둥이 가다가 구름기둥을 따라간 게 아니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춰야 하는 거예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는 한 10도만 돼도 사람들이 얼어 죽는데요. 왜냐면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일교차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의 의미로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비게이션 앞에 가는 이게 아니라 보호의 의미가 더 크죠. 광야에서 동서남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남고 보호한 반응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광야에서 힘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해서 힘든 게 광야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을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권은 조금 제쳐두고 나의 선택권과 나의 이끌음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게 바로 광야에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뭐 물리적이며 여러 가지 그냥 터프한 상황과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을 때 그때 오는 힘듦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주신 이유를 바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낮추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는 여전히 낮은데, 나는 이 상황이 여전히 최저 고도에서 지내는 듯한데, 내 마음도 나의 상황도 다 낮은데 뭘 더 이상 낮아지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춰야 되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뜨릴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인간의 타락은 뭡니까? 그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맛있어 보여서 타락한 게 아니라요,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주도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는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뭐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이 눈이 밝아지고 능력이 된다, 뭐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싫었던 거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광야 같은 상황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이죠. 높아지길 원하고 낮아지는 것보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계속 높이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우리는 원래 낮은 고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거스르니, 죄를 지으니 높아지는 고도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이 광야입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끌려 다니는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도하시는 삶이 즐겁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남녀의 체력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남자의 체력이 더 좋다지만 아닙니다. 여자의 체력이 더 좋습니다. 언제 좋으냐? 본인이 생각하는 상황의 인식에 따라서 광야가 달라지더라고요. 백화점을 갑니다. 층마다 광야가 달라져요. 자매들이 2층에 가면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독수리 날개침 같음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 2층에 가는 순간, 2층이 뭔지 아세요? 여성 의류 매장이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그 2층에 가는 순간 정말 광야가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층에 가는 순간 남자들은 다시 독수리 날개치죠. 5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전제품, 주로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기기들, 그죠? 자매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뭐야, 산업혁명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이테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싶은데 그 원하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으면 그때 광야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인간 본성 그대로를 표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요. 끌고 가고 싶은데 끌려가려니 광야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끌고 가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 끌고 가는 삶, 계획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광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이 말 들어라 넵, 저 말 들어라 넵, 넵병이죠, 넵병. 우리 이청분들 많이 겪으시죠, 넵병, 그죠? 상사가 얘기하면 넵, 하면 넵,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넵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넵,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의 내 의자에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의 영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
하지만 광야의 시간이지만 기쁨의 시간 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읽기만 해도 흐뭇한 7절과 10절인데요. 종합하면 이거죠.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땅을 하나 샀는데 부동산이 막 재개발되고요.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막 너무 올라가고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야의 영역에서 순종한 사람은 배부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상 엄청난 하나님의 계약 파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뒷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7절부터 10절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계약 파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땅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가 저주받나요? 인간이 받나요? 땅이 저주를 받죠.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본문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계약 파기죠. 왜 계약 파기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계약됐죠. 그죠? 하지만 니네가 죽지 않고 그 저주가 땅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보존되지만 땅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엉겅퀴가 날 것이다인데 이 약속이 어떻게 파기가 되냐면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근데 그 저주로 인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축복의 샘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온다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함, 객관성.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엉성함과 주관성. 죄를 향해서는 철저하시거든요. 단호하시고 철저하시거든요. 객관적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엉성하신 거예요. 이런 계약을 파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어서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계약을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돌리시고 그 모든 저주와 안 좋은 것들은 다 본인에게 돌리시는 거죠. 문제는요,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기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마구 혼용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세요? 와, 오늘 완전 기적이다. 와, 오늘 완전 은혜다. 야, 네가 결혼을 한다고? 기적인데? 네가 결혼을 한다고? 이건 은혜인데? 그죠? 기적과 은혜란 말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기적이 있죠.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기적,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은 그 말씀에 거역해서 타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레헴, 양식, 이 양식을 겨우겨우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약 파기로, 주관적인 계약 파기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의 이 평행 이론이 보이시죠? 하늘에서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땅에서 안 나왔을까요? 만나가. 남자분들 스타크래프트 하시나요? 러커처럼 땅에 파묻혀 있다가 쑥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쑥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또 보면서 야,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생명으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이틀레헴, 떡집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결국에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고백, 그 선포. 성경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만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레헴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네들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는 그것이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겁니다. 뭐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왜 그 동그란 송편 있죠? 꿀떡 같은 송편.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땅에 떨어졌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게 떨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아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라고요. 아니, 한글말 이거 맞나? 이게 아니라 진짜 만나? 만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은 what을 의미하고요. 후는 it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what is it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래서 만나가 된 겁니다. 제가 이상한 아재 개그 하려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래서 만나라고요. 만나? 만후? what is it?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비슷한 과자가 있더라고요. 오징어 과자 중에 오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오잉?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잉이 이름이 된 게 만나의 어원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만 아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만나라고요. 그러면 내려주신 분만 알겠네요. 그걸 누가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주시는 그 에베소 말씀처럼 미스테리움, 숨겨져 있으나 이제는 밝히 비춰졌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만나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주인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육을 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기적을 기적이라, 은혜를 은혜라 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기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완벽한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이게 왜 기적인가요? 이게 왜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은혜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은혜인가요? 바로 보이지 않는 기적이죠.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갔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불어요. 그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 있을까요? 큰일 났다. 내 옷이 헤어지겠다. 내 옷이 닳겠다. 지금 겨드랑이가 닳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안 돼, 겨드랑이야. 뭐 이렇게 가리고. 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분들은 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네. 군대에서 가장 그 유격과 여러 가지 훈련 중에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항상 행군입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본문의 반대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발이 왜 만화에서 나오는 거 있죠? 뻥, 뻥, 뻥 이런 느낌처럼 불이 터가지고 엄청 커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엄청 커지기도 했고요. 땀 차다 보니까 막 불어요. 왜 군화를 맨날 그렇게 이렇게 통풍성이 없는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비슷하죠. 일부러 우리 극한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처럼. 근데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느낌이 들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를 논리에서 보면 부존재의 증명이라고 얘기하죠. 없는 것을 증명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기에, 느끼지 않기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기에 당장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40년 후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적,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지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적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결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인간의 제한적인 존재로는 이 은혜를 결코 느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광야의 시간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십니까? 나에게도 기적을 좀 더 더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보이는 기적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고 인지할 수 없는 그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고자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주도권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다른 것도 먹는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살리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보이는 기적도 펼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채우는 대부분의 기적은요,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제3회, 제4의 광야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2의 광야를 떠올려 보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이 광야의 기간 속에서 당장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빗대 우리의 삶을 묵상, 생각, 감사, 고백,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연락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20대 초, 30대 초반이었네요. 그때 이제 만났는데요. 이스라엘에 사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가본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저는 뭐 갈릴리라든가 뭐 이런 걸 예상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집 앞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광야가 있대요. 왜 좋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좋아.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나만 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에, 똑같은 음식만 먹기에, 불과 구름 기둥의 움직임만 따르기에 수동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적극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요 사람입니까?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기적이자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당연함이 아닙니다.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광야이든 혹은 한적한 시간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되돌아봄의 은혜가 있고 되돌아봄의 역사와 귀한 감사의 표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엔 알 수 없으나 결국엔 깨닫게 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항상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밝히 드러난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을 채우고 계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봄의 고백, 되돌아봄의 은혜, 흔적, 묵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광야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은혜와 기적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어서 보이진 않지만, 인식할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반대되는 엉성함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관적인 그 표현으로 계약을 파기하셔서 엉겅퀴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철과 은과 금과 밀과 보리와 풍요함이 있게 하셨듯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적극적인 표현, 순종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역사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되돌아봅니다.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그들의 모든 소원과 혹은 광야와 같은 삶을 겪고 있는 그들의 순간순간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